이 다윗이 지금 어디에 도망을 갔는가 하면 십황무지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이 십황무지라는 곳이 어디냐 하면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의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광야라고 되어 있고, 그 이제 십황무지 수풀이라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숲이 우거진 곳이고, 광야의 숲이 우거졌다. 이것은 바위 틈 사이라든가 동굴 같은 게 많아서 은신하기가 좋은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그 자기를 따르는 용사들이 한 400명, 600명 되는데 그들을 이끌고 결국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유다 남쪽이에요. 광야의 황무지입니다. 사막에 그 수풀이 이렇게 있는 그런 것들 은신처를 찾아서 떠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거기는 거의 이제 그 요단강 오른쪽으로 요단강 쪽이고 광야 쪽이니까 가나안 땅이고 이스라엘 땅이기는 하지만 저 변방이에요. 이제 우리 한국 같으면 요즘은 뭐 그런 게 다 없어졌지만 옛날에 아주 옛날에 강원도 땅 같아요. 네. 저는 그 부산이라는 유명한 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기 뭐 삼척이라든가 뭐 동해라든가 우리 집사람 고향이 동해인데 거기는 황무지인 줄 알았어요. 뭐 울진 삼척 쪽 공비 나타나는 데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정말 너무 아닌 사람들이 되는데 거기 장가갈 줄 몰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요즘은 뭐 이렇게 그 뭐랄까 도시가 발달하고 도로가 발달하니까 그런 게 없어졌지만 마치 그런 것보다 더한 그야말로 한 38선 넘어 휴전선 아래 이렇게 됩니다. 그런 땅이 이런 땅이에요. 국경 땅.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다윗이 도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다윗이 도망을 보면 처음에는 뭐 제사장들이 사는 노업 땅에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안 되니까 저기 어디로 가면 무슨 그 블레셋 가드 땅으로 망명을 갔다가 또 미친 채 하고 도망을 나왔다가 또 뭐 아둘람 굴에 또 갔다가 또 모세가 아니라 모압 땅으로 넘어갔다가 그 가다가 이제 환란 당한 자, 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몰려들었다가 가족들을 피신했다가 또 모압 땅 요새에 있다가 가 선지자가 유다 땅으로 들어갔다는 바람에 다시 들어왔다가 그리고 또 그일라 땅에 또 타작마당을 또 블레셋 사람들이 침노하니까 또 그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했다가 또 배신당했다가 나 이거 외우느라고 혼났네. 여러분, 이 아직도 이 암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러다가 도망을 다니다가 또 도망을 다니다가 이제는 사울 왕한테 쫓겨가지고 말이죠. 저기 황무지 땅, 십황무지 땅으로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게 몰릴 대로 몰리는 겁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그 소식을 누가 알고 있었겠어요?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친구 누가 알았겠어요? 요나단이 아는 거지.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사랑하는 친구 다윗이 저 고생을 하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쫓겨가지고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하니 오직 하면 저 황무지로 가서 십황무지로 갔을까. 십황은 조금 그 발음이 좀 거시기 하지만 하여튼 거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 길을 방문을 합니다. 신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방은 언제 합니까? 어려울 때 하지 좋을 때 안 합니다. 여러분, 좋을 때는 오라 소리도 안 해요. 여러분들이 날 부를 때는 힘들 때 오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가지고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에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위로하고 살아야 되겠죠. 이제 다윗이 요나단이 위로하니까 그래 또 내가 한번 살아보자, 한번 이겨내보자 이제 그러고 있는데 또 무슨 일이 터지는가 하면은 아무리 황무지라도 사람이 사는데 그 어떤 그 10황무지의 평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다윗과 이 군사 한 600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보이잖아요. 거기 산골에 이래 보이니까 그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한 30-40km 올라가면 또 그 사울 왕이 사는 기브아 땅 왕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왕도가 아니라 그 사울 왕이 사는 고향이 왕도거든, 수도거든. 가서 밀고를 했네. 다윗이 여기 있어요. 빨리 내려오세요. 우리의 사명은 다윗을 밀고 하는 것입니다. 아첨을 뜬 거예요. 여러분 그것 우리 보통 서민들이나 일반 백성들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노업 땅에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다윗 살려줬다고 몰살을 당했잖아요. 그 소식 왜 안 들리겠어요? 우리 저 가만히 놔두었다가 있는 줄 알면서 놓아두었다가 이걸 혹시 왕이 알면 우린 다 몰살 당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일반 백성들이 하는 일이고 막 지시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너무 좋아한 거지.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진짜 나를 불쌍히 여기는구나 해가지고 이번에는 사울이 진짜 다윗을 한번 잡아보려고 바로 출동 안 하고 다시 그 사람들을 보내면서 말이지. 저 다윗이 도망가는 데는 선수가 됐다. 공교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그 어디에 숨은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누가 그 사실을 아는지도 누가 말했는지도 알아보고 그리고 도망 다니는 왜냐면 도망을 자꾸 다니니까 그 지역에서도 다니니까 그걸 정확하게 숨는 곳을 다 알아보고 자세히 알아보고 나한테 보고해달라. 그러면 내가 내려가서 완전히 그냥 유다 천천인 중에 찾아내겠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 다윗을 찾아내겠다. 반드시 찾아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먼저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뭐랄까 정보를 다 알려준 거예요. 자세히 알아보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딱 이번에는 잡았다 해가지고 군사들을 총 출동을 해가지고 다윗은 완전히 왜냐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아니까. 그때 이제 다윗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10황무지에서 더 남쪽으로 갑니다. 그게 마온 항구지인데 거기는 정말로 이제 그 더 내려가면 이제 유다 국경을 넘어가는. 왜냐면 소식을 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내려가는데 그것까지 알고 있는 게 마온 항구지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 완전 포위했는데 그때 산 하나를 중심으로 아마 그 산에 바위가 많았던 것 같은데 큰 바위산이 하나 있는데 그 예를 들어 사울이 이쪽으로 가면 다윗이 저쪽으로 도망가는 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야말로 목숨이 경각거리 절체절명의 위기가 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 오늘이에요. 오늘이 11월 14일 오늘이야. 그때 오늘.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잡히면 죽는 겁니다. 몰살을 당하죠. 끝나면 다윗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딱 잡기 일보 직전에 소식이 온 겁니다. 요즘 하루는 뭐예요? 카톡이 들어온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침공했다. 어떻게 지금 블레셋 사람이 지금 나라가 망하게 지금 다윗보다 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철수라고 블레셋으로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그 다음에 도망간 데가 엔게디 요새로 갔는데 엔게디가 어디냐 하면 여러분 요단강 바로 서쪽이에요. 그야말로 갈 때까지 가 이제는 끝까지 도망을 가. 이것이 오늘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가만히
드는가 하면 본문은 이제 가만 일주일 묵상을 하는데 야,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이렇게 목숨이 경각간에 달릴 정도로 몰아가실까? 엔게디 요새까지 도망가게 하실까?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다 보면요, 당치 말아야 될 일까지 당치잖아요. 우리가 말이 없습니다. 너무 당해서 말을 이러면 안 되는 데까지 가는 거라, 우리 인생이. 근데 유다 광야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게 어떤 그런 지경까지 가는데 다윗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시는 다윗이고 정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이고 훌륭한 장군인데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인데 다윗이 잘못한 게 별로 없잖아요. 다윗이 뭘 잘못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까지 가는 겁니다. 일부 직전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괴롭히신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괴롭히실까? 공고하게 하실까?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뭘 느끼는가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시나리오다. 하나님께서 영화 한 편 찍고 계신다. 그걸 극본 쓰시고 제작하시고 감독까지 그냥 끝내신다. 하나님의 손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시려는 프로그램이다. 어떤 훈련 프로그램 속에 다윗을 지금 몰아넣는 겁니다. 여러분, 그 포인트가 22장 5절, 22장 5절 한번 가보시죠. 22장 5절, 그 한 장만 넘기면 25장 5절에 보니까 22장 5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 잊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숲으로 이르니라. 아니, 다윗이 말이에요, 모압 땅에 갔다가 모압 땅에 요새에 숨어는 굉장히 안전하잖아요. 마치 다윗이 거기 계속 있었으면 다윗이 이런 고생 안 해요. 왜냐하면 모압 땅까지 사울이 넘어올 일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유다 땅으로 들어갔단 거야. 그래, 갓 선지자.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그럼 자기 평생 편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들어갔다니까 갓하고 들어간 거지. 들어간 것 때문에 이 고생하는 거예요. 안 들어갔으면 고생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다 보면은 죄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고 의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는데요.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은 빨리 회개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의 때문에 받는 고난은 그 고난 속에서 순종함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뜻 때문에 이제 위험에 처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윗이 절대로 또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해필은 또 헤레 숯불에 숨어 있는데 그일라 사람들도 구원하는 게 또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게 언제였죠? 지난 주일날. 그때 지난 주일이지. 그러다가 또 자기 부하들, 용사들은 반대를 하는데 하나님의 가라 보니까 또 가다가 그야말로 또 그일라 백성들이 배반을 해요. 그래가지고 도망하다가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아니, 왜 이러냐, 하나님. 이 하나님 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잖아요. 이거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상위금이라 기뻐하라 마태복음 말씀이잖아요, 이게. 아멘입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다윗에게 왜 이러시냐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이러면 내가 뭘 잘못했기? 네가 잘못한 게 아니다. 그럼 잘못한 게 아닌데 왜 고난이 닥치냔 말이야.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하니까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훈련 프로젝트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왕
왕 정도 되려면 하면, 그리고 위대한 왕이 되려면요, 온실에서 살아 되겠습니까?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지. 광야 황무지에서 있어보고,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보고, 감옥에도 들어가보고, 그야말로 정적들한테 목숨의 위험을 당해보고, 이런 인생의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을 겪어야만이 백성을 아는 거예요. 사람을 알고, 세상을 알고, 정치를 알고, 적을 알고,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를 아는 거예요. 당해봐라 알아요. 우리가 왜 이걸 모르냐면 안 당해서 모르는 거야. 인생은 당하는 수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애타게 이야기할 때 알아먹어야 되는 그 사람, 그것도 못 알아먹어 지금도. 여러분, 그래서 뭐냐 하니까, 그러면서 모든 지혜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감옥에서 고생하고 노예생활에 고생하면서 인생을 터득을 하니까 위대한 총리 대신이 되고 끝까지 위대한 총리 되고 하늘의 영광을 돌리잖아요. 이걸 모르다가 어느 날 정직들한테 제거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가 이런 말을 하면 좀 거시기 하지만 제 가슴 속에 늘 교훈으로 남는 세상 예화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저 우리끼리니까 이게 참 녹음되면 안 되는데, 옛날에 주목패 중에 시라손이라고 있었어요. 들어봤죠? 조선 제1의 주목이에요. 이 사람이 한참 잘 나갈 때 이 동대문파에 요즘 말로 조폭이지, 동대문파에 이정재 밑에 이석재인가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테러를 당했어요. 다리 뼈가 부러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을 힘으로는 못 이기니까 술수에 집어넣어가지고 고춧가루를 뿌린 걸로 내가 알고, 그리고 눈을 못 보게 해서 테러를 해가지고 아주 야비한 방법으로 테러를 해가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병까지 찾아가지고 다리뼈를 꺾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믿고 시라소니가 영락교회가 장로님이 되고 아드님이 목사님이 되셨어. 이 사람이 그래도 심성이 좀 좋은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 한 말 중에 제가 지금도 평생을 잊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저들이 술수를 부려도 몰랐다는 것은 내 잘못이다는 거예요. 그게 프로입니다. 이 사람 진짜 멋있다. 이 사람은 진짜 사나이다. 이 사람은 장로가 될 자격이 있다. 저쪽에서 야비한 술수를 뿌려도 모르는 건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네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이야. 그게 프로지. 아마추어는 그럴 수 있지만 프로는 내 잘못이라고 해야 진짜 프로가 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데서도 좀 아멘이 나와야 돼. 저쪽은 프로인데 내가 아마추어인데 저쪽이 잘못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아직도 모르고 지금도 모르고 통 모르고 여전히 모르고 영원히 모를 수도 있는 거요. 아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안 해도 소크라테스가 노 다이 셀프라 그랬잖아. 네 자신을 알라. 요걸 조금 수준 낮은 용어로 하면 네 꼬라지를 좀 알아주세요. 이 말입니다. 주제 파악을 하라는 거 아니야. 내 자신, 남의 주제 파악하지 말고 누구? 자기를 가르쳐봐. 여러분, 요렇게 하면요, 네가 잘못이다 그러고 하나님의 원망은 세계가 여기로 온대. 이거야. 이래. 세계가 다 내 잘못이야. 여기서부터 인생은 풀리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좀 예화가 좀 약간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정말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의 인생을 겪으면서 적어도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려면 뭐 열방이 어떻고 적국이 어떻고 적이 어떻고 아군이 어떻고 서민들의 마음은 얼마든지 배반할 수 있고 밀고 할 수 있고 이걸 다 알아야 나라를 잘 통치해서 나라를 잘 살게 만드는 위대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왕으로 만드실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고난 속으로 밀어넣으시고, 그래서 다윗은 그 고난을 잘 따라했기 때문에 뭡니까? 마음에 깊은 상처가 없는데, 여러분 그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상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상처가 있으면 위대한 인물이 못 돼요. 사람이 넓어져야지. 상처를 그대로 하면 좁아져 버려요. 이래가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막 조울증에 걸리고 이래가지고 사람이 망가진다고. 그런데 하나님 뜻 안에서 고난을 받으면요 사람이 멋있어져요. 커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지혜로. 그게 요셉이잖아요. 형을 봐도 제가 죽인. 그런데 하나님이 다 당신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형들을 먹여 살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도 아닌데 원수인 줄 알아. 그게 뭐냐, 우리가 좁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난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지 뜻 안에서 고난받으라고 그랬대. 그렇지. 회개하라. 빨리 회개해야 돼. 누구 탓? 내 탓. 맞으면 뭘 그때 아멘이냐? 내 탓이지.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계속 위대한 인물로 만드시는 훈련 프로그램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내면적으로는 뭐냐 하니까 다윗이라는 한 인물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훈련 프로그램이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오늘 보면 막 끝까지 몰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니까 하나님 갑자기 블레셋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갑부를, 이건 누가 한 게 아니잖아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미친 체 않은 지혜도 주시고 또 갓 선지자도 보내주시고 또 어떤 배신을 당해도 마음의 고통이 크게 없게 하시고 또 진짜 밀고를 당해서 경각간에 목숨이 달려있는데도 피할 길을 내시면서 이 사람이 뭘 느끼겠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야. 아멘입니까? 아멘. 다윗의 시편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시편이 이때 만들어지고 이때. 여러분 기분 좋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은. 여러분 진짜 힘들 때 이게 막 길이 없는 거야. 막 부모 형제도 소용이 없어요. 진짜 힘들 때는요 부인도 소용이 없고 남편도 소용이 없어요. 직장을 부인이 어떻게 해? 지가 알아서 해야지. 지가 알아서 해야지. 여러분 부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는 남편도 필요가 없대. 보면 죽이고 싶대. 뭐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했냐고 보면 이 새끼야 그런데 아이고 네가 왜 나를 이래가지고 애를 이게 좀 이제 악다구니지. 악다구니. 인생의 고난의 밤은 자기 혼자 지내는 겁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막 진짜 고난을 당하니까 아내도 하나님 욕하고 죽어. 세계 3대 합쳐지게 하는 욥의 아내야. 네? 아파봐요. 아내도 도망가버리지 요즘 같으면. 그러니 고난은 밤은 자기 혼자 지내는데 인생은 고독한 거요. 론리 너잖아. 론리 한번 춤을 췄으면 좋겠네. 네. 그런데 여러분 그 와중에서 끝까지 다윗을 지켜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천국 갈 때 같이 갈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 손 붙들고 천국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은 하나님이요. 천국 가도 남편과 아내가 따로야. 언제 만나고? 그때는 형제 자매지. 너무 감사하지 뭐. 이 부부가 이 땅에서 잘 살아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파트너니까. 여러분 다윗이 죽기 직전에 그 솔로몬한테 왕위를 넘길 때요 그걸 아는 거예요. 자기 인생 환난 날에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 다윗 때는 전쟁의 때니까 고대는 전쟁이 많으니까 이건 남자들이 출전하면 잘못하면 죽는 거 아닙니까? 요즘보다 훨씬 위험한 때죠. 그러니까
평생에 뭐 곰으로부터 사자로부터 골리앗으로부터 사울로부터 뭐 온갖 정적들로부터 적들로부터 막 끝까지 살려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거를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편을 찬송하고 적들을 물리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아슬아슬 수들이 한숨만 화살이 요리 오다가 요리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적들의 화살이 지나간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예배드리고 찬송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다윗이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걸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 하나는 이 겉으로는 외향적으로 세상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큰 축복의 그릇으로 만드셨고, 내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큰 신앙의 그릇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세상적으로 축복의 그릇으로 만드시고, 하나는 영적으로 신앙의 그릇으로 만드는, 이것이 붙어야 돼요. 축복의 그릇과 신앙의 그릇, 그러니까 겉으로는 축복인데 속에는 신앙이 딱 담겨진. 그리해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 세계 만방에 펼치는 축복의 통로로 만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 축복이 미국까지 온 거예요. 예. 그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거든. 이것이 우리를 일부러 고생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봐도 나를 향한 너희의 뜻은 고생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네. 어떤 잘 되기를 바라는데, 고난 속에서 이런 축복의 그릇이 만들어지고 신앙의 그릇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뭐 다윗처럼 나라를 어떻게 상대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직장의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자녀를 하나 키우는 일도 내가 겉으로는 축복을 받고 속으로는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가정을 그렇게 만들고 내 사업터를 그렇게 만들고 교회를 그렇게 만들고 인생을 그렇게 만들고, 그래서 한 시민으로서 그렇게 멋있게 살다가 천국에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 인생 다 고난을 겪었잖아요. 우리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다들 책 한 권들은 쓸 줄 있어요. 예. 우리 성도님들은 대충 한 2권 정도 될 것 같아. 상하로 나눠서. 아니면 그냥 한 권으로 600페이지, 800페이지짜리 만들죠. 보통은 한 300~400페이지인데 합쳐서 한 700~800페이지 될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는 묻지 마라.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깊은 뜻이 있어야 돼요. 깊은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고난에 대해서 3가지로 보면, 하나는 뭐냐 하니까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죠. 죄로 인한 고난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한 고난이 많죠.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빨리 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미적거리면 안 돼. 주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계기는, 요즘 삐대면 안 돼. 여러분, 지력 땅이나 똥에 퍼질고 앉아 있으면 안 돼. 빨리 나와야 돼. 회개하고 탈출을 해야 돼요. 주님의 뜻이 아닌 곳에는 탈출을 해야 돼. 잘못된 습관이 있거나 죄악이 있거나 엉뚱한 짓을 하고 있거나 뭐 이상한 거 보고 있거나, 이상한 거 보는 거 없애버렸거든. 뭐 잘못된 습관에 빠지거나 이런 거 빨리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인생 그걸로 종칩니다. 바울종이 울린다. 땡땡땡 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죄
도덕이라는 고난은 빨리 회개하고, 두 번째는 의를 위한 고난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의를 위한 고난은 여러분 회피를 하면 안 됩니다. 회피를 안 하고 돌파하고 통과를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17절, 오늘 보면 17절 17절에 보니까 17절에 16절부터 보는 게 좋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진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진 사울도 안다 하느니라.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기 위해서 두려워 말라 그래. 이 고난을 두려워 말고 잘 견뎌내라. 이렇게 요즘은 야 빨리 모았다고 도망가 이렇게 안 하고 여기서 잘 견뎌. 두려워 말라. 이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두려워 말라.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로 인한 고난도 있어요. 다윗이 의 때문에 헤레 숲을까지 들어갔다가 이곳에 가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이 올 때 이때 여러분 회피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불순종이 되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만일에 이때 다윗이 불순종해서 모압 땅으로 건너가지 다른 나라로 건너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다윗이 결국은 왕이 못 되거나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킬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윗이 왕이 되더라도요 아주 늙어서 됐을 거예요. 늙어서 1년 왕하다가 깨가고 죽었어요. 이게 인생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딱 올 때 폭풍속을 통과하듯이 고난을 정면으로 통과하시고 돌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남습니다. 젊은 날에 가난한 대로 나이가 좀 더 한 살이라도 덜 먹었을 때 그냥 좀 힘이 들더라도 그냥 폭풍속을 통과합니다. 이걸 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혹시 이것이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제가 조금 보니까 그저 참고로 우리 인생에 참고를 하라고 하는 건데 대한민국 건국 전에 조선시대가 있었잖아요. 조선시대와 대한민국 사이에 일제 식민지가 있었는데 그 일제 식민지에 넘어가도록 방치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이. 미국이 그때 일본이 어떤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하고 조선을 먹어 삼키라 할 때 이거는 아니지 남의 나라를 왜 건드려 하고 일본을 처음부터 미국이 그때 힘이 있었거든요. 막았으면 일본이 세계 제2차 대전을 독일과 연합해서 일으키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소련이 참전을 연합국이 참전을 안 했고 소련이 북한 땅을 먹지를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가만히 뒀어요. 결국은 자기도 당했지. 하와이에 일본이 침범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언했던 인물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미국 보고 그러면 안 된다. 왜 대한민국을 독립을 안 시켜주냐. 미국 넘기지 마라. 그러다가 너희도 당한다. 이게 여러분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유명한 책입니다. 이승만이 이 책이 미국의 베스트셀러로 영어로 쓴 거예요. 베스트셀러 사전에 팔렸어요. 근데 그 미국이 일본을 그대로 두고 공산주의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대한민국이 남한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는데 이걸 만들어낸 인물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건국 대통령이라고 해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았고 예수 믿고 구원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본은 알아요. 근데 여러분, 미국이 뭘 잘못했냐면, 제가 보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참고로 우리한테 우리 개인의 신앙에 도움이 되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에요. 지금도 미국이 누구를 밀고 있냐? 윤석열을 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다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일단 공산주의 나라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미국이 뭔가 타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를 불법 탄핵한 책임을 묻고 넘어가야 돼요. 이게 역사의 진실이라 해야 돼. 이걸 안 묻고 넘어가면 나중에 반드시 미국의 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올 때 피해가면 안 돼. 타협하면 안 되고. 그러면 반드시 부작용이 옵니다. 인생은 미완성이 아니요. 인생은 부작용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통과 안 하면 반드시 반대급부가 옵니다. 부작용은 하나님의 징계가 오든지 하나님의 진노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 뭔가 잘못 결정해서 왔기 때문에 부작용이 왔던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했으면 지금부터라도 또 타협하면 안 돼.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타협할 시간이 없어. 여러분이 대체로 60이 가까우신 분들이야. 넘은 분도 있고. 젊은이들은 지금부터 깨달을지어다. 인생의 젊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다가 인생 간 거예요. 어딘가 타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근데 지금도 또 타협하면 안 되지. 안 돼. 진짜 안 돼. 그러다 또 당해. 인생은 부작용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이드 이펙트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면으로 통과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난을 받으면요, 그 사람이 크게 돼 있어요. 근데 자꾸 피하는 거야. 하여튼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편안하게 살면 그때만 좋지. 한 5년만 지내봐. 내가 그때 왜 그래서 까 논다고. 그래갖고 아이고 목사님 할 때 늦어보여. 그런데 또 하나님이 계시니까 꼭 늦은 것만은 아니야. 오늘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세기를 연다고 오늘 앞에 묵도가 시작되죠. 결심을 하세요. 인생은 결심부터 하면 시작돼. 하나님이 그때부터 밀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아이고 1년 안에라도 끝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길이 열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회개만 하면 저 땅 끝에 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그걸 한번, 아니 이성만이는 나라 살리려고 목숨을 걸었는데, 아니 우리는 우리 가정 하나 하고 우리 직장 하나 하고 우리 자식 한 2명 하고, 자식이 많도 안 해요. 많아봐야 좀 2명이더라고. 웬만하면 식구부부 하나밖에 없어. 옛날에 가난한 집에 옷이 없을 때 식구부부 하나거든요. 2명은 너무 많은 거야. 그걸로도 못해. 내가 뭐 쉽다는 이야기 절대 아니에요. 요즘 애들이 말 듣나.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는 해내야 된다는 게 그게 인생이지. 그 정도 못하고 가면 안 되잖아. 나라를 누가 살리래, 뭘 살리래. 전생에 나라를 살리는 게 그게 아니고 이 생에서 자기 가정이나 살려는 거지. 내 인생 살리고 우리 교회 하나 살려보고, 교회가 큰 길 하나 이것도 하나 못 살려. 그래놓고 무슨 인생이야. 인생이 잘 살면 하늘에 상급이 있겠어요. 뭐 복을 받아. 제가 말이 좀 과합니까? 말도 할 수 없어요. 청년돌파. 내가 딴 건 몰라. 우리 교회 하나 살리고 우리 가정 하나 살리고 자식하고 막 전쟁을 해서라도 저 인간은 예수 확실히 믿게 내가 만들고 내 순교를 해서라도 내가 한다. 뭐 이 정도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멋있지. 왕은 아니더라도 옹은 될 거 아니야. 왕자와 내가 거지냐 거지처럼 살다 가게. 여러분이 거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왕자 공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왕자, 병에 걸리라는 게 아니라 왕자라는 거지. 왕자. 딴 건 몰라도만 내 인생을 내 가정이나 내 교회하는 책임을 지고 내가 다른 거는 순교를 못하고 내 자식들을 위해서 순교를 한번 할 줄 알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긴데 이러다가 오늘 밥 못 먹겠다. 간단히 줄여야 돼. 이제 눈치껏 설교를 해야 돼. 두 번째는 뭐냐면 고난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다윗은 뭐가 될 사람이에요? 왕이다. 위대한. 다윗처럼 비자금이 많은 왕이 없었대요. 금은 보석이 너무너무 많아. 개인 재산이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다 드리고 심심하면 드리는데도 자기 돈이 너무 많아. 하나도 한번 너무 많아봤으면 좋겠다. 쓸 일이 없다. 우리는 너무 없어. 그러면 안 돼. 인생이 좀 넉넉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도 팍 드리고 이곳에도 팍 쓰고 이래야지. 하나님께 막 드리려면 힘들어 죽겠고 막 이곳에 쓸 때도 막 커피 한 잔 갖고 계산하고 이러면 안 돼. 좀 팍팍 나가야지. 믿음대로 되겠죠. 그게 여러분 그 10년, 20년 만에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이 한순간에도 끝장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막 감옥에 있다 갑자기 총리 되시면 되잖아요. 모세는 뭐 저기 광야에서 그냥 양치기하다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위대한 기적이라니까 끝나버리는 거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 속에 하나님 축복을 가진다는 건 이런 겁니다. 신팡무지에서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왕이 될까? 목숨이나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미치고 팔딱 뛰겠다. 정말 사는 게 아슬아슬하다. 못 살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천국 갔으면 좋겠다. 자살은 할 수 없고 살기는 살아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제가 쉽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인생에 고난이 닥치면 캄캄해집니다. 욥이 그 의인이 오죽했으면 자기 생일을 저주했을까? 죽었으면 좋겠다. 나를 저주하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안 낳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아마 요셉도 그랬을 거고 다니엘도 그랬을 거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 하니까 그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 고난 속을 통과하라는 큰 희망입니다. 이게 믿음이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들을 하나 못 낳는데도 7의 아비가 될 거다. 아니, 애 하나가 없는데 어떻게 7의 아비가 되냐. 이럴 때 아브라함이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고. 뭐 요즘 애들이 어떻고 뭐 직장이 어떻고 몸이 어떻고, 여러분 그게 지면 안 돼. 그게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 물질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나보다 10배, 20배, 30배 예수 잘 믿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 다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 평생의 복에 복을 보고 하나님께 많은 영광 돌리고 하늘나라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희망을 가져야 돼. 이스라엘 왕이 될 줄 믿어야 돼.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니까 고난에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분 한번 찾아봅시다. 이 부분 찾아봅시다. 자, 여기 보니까 26절 말씀. 26절 말씀.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 급히 피하려 하였으나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거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 치다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몬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거하니라.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요 다윗이 죽기 직전에 잡혀서 죽기 직전에 블레셋 사람이라는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극적으로 보호하시는데 다윗이 너무 감사해서 그 바위 큰 바위 셀라 하만 느곳이라 셀라라는 말은 바위라는 뜻이고 하만 느곳이란 분리라는 뜻이에요. 분리의 바위 분리하는 바위 바위 하나 때문에 살은 거야. 하나님이 중간에 방패만을 딱 준 거지. 아슬한 순간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인생에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이게 우리 교회 우리 여기로 들어왔잖아요. 코로나가 닥치고 제가 돈을 좀 아끼려고 예물을 아끼려고 제가 거의 창고 겸 사무실을 얻었는데 창고나 다름없는 곳에 제가 있었어요. 돈 아끼려고 다른 거 아니고 돈 아끼려고. 그래서 제가 여기 팔이 조금 아파지는 천정이 두 군데나 뚫려가지고 출혈을 해도 내가 팔이 그때부터 아파. 지금도 내가 지금 저려요. 내 나름대로 돈을 아낀 거야. 돈을 헌금을 아낀 거지. 그래 우리가 좀 남았던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랄까 이제 성교지 교회 건축하려는데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그냥 쉽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제 이사를 들어오는데 그날요 요즘 엘리베이터가 이 엘리베이터 좀 문제가 있는데 옛날부터 문제가 있었대.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가 이사 오기 전날 다 고친 거죠. 이사 오기 전날 내가 와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날 이사를 들어왔는데 올라오다가 선발대로 보낸 사모님하고 조현 집사님 갇혔어요. 고장이 났거든요. 오는 날 저는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이사짐이 오는데 이사짐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는데 자기를 이사하겠다. 5층까지 올라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도 뭐 이렇게 복잡한 거는 제가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모든 거를 우리 1층에 지하에 파킹, 지하가 아니라 그 건물 파킹 거기다 다 부려라. 그리고 가라. 하도 화를 이사짐 센터에서 화를 내는 거예요. 가라. 그러니까 그래 타협이 돼서 놓고 가라. 괜찮다.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베이터 저거를 막 안에서 누르고 막 이머전시를 눌렀는데 다행스럽게 그 전에 사람이 왔는데 언제 왔느냐 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짐을 다 내리고 떠나기 일보 직전이야. 떠나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를 내가 어떻게 해 이거를. 근데 떠나기 한 10분 전인가 그 엘리베이터 전날 고친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이걸 봐주겠대. 이걸 봐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물어. 당신 다시 이거 하겠냐? 이 사람은 잠깐 생각 하겠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다 올린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쳐져가지고. 근데 제가 다 올려놓고 나서 어디서 제가 하나님이 완벽하게 일을 하시다 보니까 여러분 모든 짐이 다 올랐는데 제가 방에 이 책장이 큰 게 4개가 있어요. 4개가 천장이 엘리베이터가 낮아가지고 또 올라오지를 못해. 근데 그거를 결국은 뭘 4개를 다 버렸는데 옆에 홈리스 피플을 옆에다 갖다 버렸는데 다 가져가 버렸어. 그러다가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 부엌에 보면은 이렇게 7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부엌용품 놓는 그거를 원래는 우리 희원 집사님 그라지로 가기로 돼 있을 때 그걸 싣고 왔는데 이거를 놓고 이제 나머지 짐을 가지고 조현 집사님 가다가 갑자기 돌아와서 그 이삿짐 센터 사람들 그거 원래 거기다 갖다 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나는 정신이 없어서 이해를 못했는데 이 사람이 그걸 처음에 내가 말하는 거 기억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걸 싣고 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이 이 이사를 완벽하게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내가 잃어버린 거 자기가 깨달아가지고 와서 싣고 가서 깨끗하게 정리가 다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완벽하게 그날 모든 게 해결되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오고 하던데 주인이 미안하다고 빵까지 사들고 와가지고 샐러드까지 사와가지고 우리 그거 또 잘 먹었죠. 그래가지고요
완벽하게 해결을 하더라. 그때 제가 뭘 느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통과하니까 마지막에는 완벽하게 해결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입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고난을 돌파하고 통과하라. 피하면요 인생이 안 풀립니다. 두 번째, 고난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고 희망 가운데 살아야 돼. 아멘입니까? 희망이 없으면 믿음 살 재미가 없어요. 반드시 잘 될 줄 믿고. 믿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 반드시 기적이 나타난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주님 교회 봉사하고 충성 다하고 살면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인생에 승리를 주시고 성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열매를 주시고요, 좋은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께 많은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